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지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이 제 아들 첫 번째 아들의 6번째 생일입니다. 이틀 전에 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제 아내에게 웃는 얼굴로 와서 엄마, 내일 지나면 11월이야. 본인이 생일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자신의 생일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아빠와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꼭 챙겨주리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충분히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 잘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어떠한 근거로 제 아들은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빠 엄마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도 잘 챙겨주리라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인 저도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들의 생일도 잘 챙겨주고 또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바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뜻과 섭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어도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을 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암담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여호와김을 포로로 잡아오고 또한 성전 기물의 일부들을 가져와 자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을 지켜야 주어야 하는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일부를 가져가 빼앗겼으니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의 신하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중 제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왕궁에 데려와서 자신의 방식대로 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했습니다. 갈대어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된 그들의 이름을 삭제시키고 대신에 바벨론 방식의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보는 다 계산되고 계획된 것이죠. 이 젊은 엘리트들이 예전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그 정체성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바벨론과 자신만을 섬기기 위한 엘리트로 쇠뇌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포로로 잡혀간 마당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는 유명한 젊은 엘리트들도 포로로 데려가서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어 위세를 떨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꽉 쥐고 주도하고 있는 것 마냥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시셨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절 초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대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김과 성전 기물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긴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오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 보이는 정황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지 않았으며, 바벨론도 이 운명을 쥐고 있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왕도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도 빼앗기고 성전 기물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앞으로 매일매일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래 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구약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두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근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세상 권세가 자랑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참 많죠.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순간을 지나가야만 할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이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을 때,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시며 이 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굳건한 진리를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강한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점으로 너무나 좌절할, 너무나 낭망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마치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주와 늘 동행하며 굳건히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와 함께 걸으며 담대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